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 비포 코비드,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비드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수면 상태.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자리만 지키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37.6%가 신앙이 더 약해진 것 같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라는 반응은 13.1%,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43.8%였습니다. 여러분, 비슷하다라는 것이 전방한 겁니까? 아니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비슷하다라는 것은 퇴보거든요. 결국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퇴보된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신일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742년 4월 4일 존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아직 잠자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잠자는 자여 깨어라. 웨슬리는 인간이 행하는 유일한 일은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이 타락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타락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타락에서 돌아서라,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타락한 사실을 알고 자각하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바닥을 그렇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도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었지만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을 행하자 서기관들은 귀신의 힘을 빌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여기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 같은 말입니다. 죄는 사하심을 받는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확신이 없네.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말한 서기관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합니까?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독합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인 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런 통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분도 다 같이 크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어떤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지 사단이 계신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인지 사람의 공명심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죠.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세계, 또 하나는 악령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세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는 깨끗해요. 아름답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기분이 좋고 밝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악령의 세계는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악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의 세계의 특징은 반대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추해요.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귀신들은 냄새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귀신들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령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계도 인정해야 되지만 악령의 세계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신해가지고 귀신에 예민해가지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게 귀신이래요. 그냥 뭐 처녀 귀신, 무슨 달걀 귀신, 또 무슨 감기도 걸리면 귀신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무좀 귀신도 있다고 그래요.
무슨 무좀이 귀신입니까? 무좀은 무좀이지.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귀신이 없다,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끈질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무서운 전쟁이죠.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예배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 이 씨름은 두 사람이 맞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던져가지고 내려 누르는 거예요. 레슬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육신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바디입니다. 우리의 몸인데, 육신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본성을 누가 건드리냐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기질을 압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잘 알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적 전쟁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사단이 여러분을 졸리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데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그걸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킵니다. 불의를 저지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마귀고, 여러분이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회개기도 하고,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 그러한 안간힘 쓰는 분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단과 불의와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사들이 믿지 않는 지역, 정령 숭배 지역에 가면은 거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무당들이 점을 치는데, 주술을 하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점집 가서도 안 되겠지만, 진짜 모르고 갔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점이 쳐줘야 돼요, 안 쳐줘야 돼요? 점괘가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결박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주술사, 무당, 그리고 족장, 그 부족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저는 저 성격이 소극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합니다. 물론 기질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기질이지,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나는 성경 지식이 없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전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는 부끄럽다, 나는 너무 기질이 소극적이다, 나는 못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은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거구나. 왜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느냐? 사단이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치면 예수 믿거든요. 비치면 돌아오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돼.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성경을 잘 몰라. 여러분, 사단의 계략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신앙생활은 여러분 유람선 타고 호화선 타고 룰루랄라 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좋고 감격하고 기분 좋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될 것이냐? 따라합시다. 진리로 분별하라. 뭘로 분별하라? 진리. 분별하지 못하는 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불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을 너무 잘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를 몰라요. 말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그분,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진리를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틈을 빌어서.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우리 노회의 그 교회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에 막 물이 들어오길래 그 수막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막 큰 널빤지 같은 걸로 막 막았는데 요 정도 못 막았는데 세상에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하 3층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피해가 3억 5천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진리로 승부하십시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도 마귀에게 틈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도서관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늘 그 자리에서 너무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하도 신기해가지고 뭐 공부하나 봤더니 세상에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강도사고시 공부를 저 성모병원 그 카톨릭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의대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나는 강도사고시 합격하려고 이렇게 이 정도 공부하는데 야, 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대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강도사고시 치렀어요. 수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는 사단이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추가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점점점 영적이 되는데 진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국의 폴 힐라스와 린다 우드헤드는 영국의 종교 지형이 전환됐다고 그랬어요. 영성으로 개인 영성. 여러분, 영성은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성이 기독교 영성도 있지만 불교 영성, 그 다음에 힌두교 영성, 별의별 영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영성이 진리가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딱 옆에 놔두면 여러분이 복음을 10분, 15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얕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 지식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분별하라. 성령으로 분별하라. 서기관들은 성령을 몰랐어요. 구약을 잘하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뺏겨요.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20% 정도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의하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리 와라,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그거 갑니다. 그죠? 쭈르르 쫓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 좋다 그러면 저기 가고, 네? 여기 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가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금방 포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든데, 신앙생활은 어려운데 나 이거 안 되겠다. 조금만 환난이 오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이제 공부하겠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존 사드 같은 목사님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로이드 존스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듭났지만 거듭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하고 거듭났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몇 명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사도행 18장에 보면 아볼로 나오죠. 유명한 아볼로.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어요. 구약에 능통했다라는 말입니다. 언변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 물세례. 그 말은 무슨 세례를 몰랐다?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몰랐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교사지만, 목자지만, 교역자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3장 6절 요한복음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게 무슨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난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 육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으로 난 것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서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고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배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코끼리 씨를 심으면 코끼리는 독수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보여요.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지폐를 수만 번, 수십만 번 만져보면 지갑 안 가졌네. 딱 만져보면 이거 가짜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신천지에 넘어갔다? 이건 진짜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식이에요.
한국교회가요,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데 막 큐시트 해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기원 몇 분 뭐 해가지고 뭐 조명 막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합니다. 나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찬양팀 찬양대들 여기 있는데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세웁니다. 오늘 성가대를 1시간 기도하고 올라오셨죠? 그래서 스스로 1시간 기도 안 한 사람은 못 쓰게 해요. 어떤 날은 아예 찬양팀이 없었어. 다 1시간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합시다. 성령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은 영의 세계는요, 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진리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마지막, 설교 안 끝났어요. 이 두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대, 사단의 세계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소속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통치자십니까? 여러분, 저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